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집사님, 네, 민수기 13장입니다. 김상분 집사님, 김희미 권사님, 네, 노금선 장로님, 녹음선요? 네, 사무엘상 1장.
노금숙 권사님. 네, 노금숙 권사님. 지금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네. 네. 민은식 권사님. 사무엘상 1장이요. 박재랑 권사님. 서희덕 권사님. 양현숙 집사님. 오선조 집사님. 네. 네, 왔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이요? 네네. 지금 제가 들어와서 이게 출석 보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사하는 바람에 하나도 못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정철 집사님. 레위기 20장이요. 유재남 권사님. 유현숙 집사님. 네. 이동숙 권사님. 사무엘상 31절이요. 사무엘상 32장. 네. 이선아 집사님. 창세기 30장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이수남 집사님. 출애굽기 12장이요. 이재화 권사님. 이종미 권사님. 민수기 26장이요. 임효경 권사님. 네, 룻기까지 읽었습니다. 장금순 권사님. 역대하 9장 읽었습니다. 장선희 집사님. 네, 신명기 2장입니다. 장태익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정성덕 집사님. 정임순 권사님. 최미영 권사님. 출애굽 20장이요. 최혜순 권사님. 사무엘하 14장입니다. 뒤에 들어오신 분 중. 네, 김태성 집사님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은하자매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25장이요. 와.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안 나와, 그게. 근데 음소거가 안 나왔어. 어디 거? 오디오. 잠시만, 모두 음소거. 네. 오신 줄 알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모습이 지금 화면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직 안 나옵니다. 아, 네.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화면 안 보이는데? 화면 안 보이시나요? 네. 네. 전체 음소거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제 화면 쪽을 돌리시면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다 보이시죠?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또 새벽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구약 성경을 정말 이렇게 잘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이 공부하는 가운데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깊이 알고 또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겁게 또 깊이 알아가는 아버지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어디죠? 네, 창조 시대,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네,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기, 사사 시대. 네, 다니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침묵 시대.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이게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이 시대 구분 나누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실 때 그 길이 기억나시죠? 네, 길이 어떤 길이 어떻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변길, 네, 해안길, 계곡길, 네, 산지길, 계곡길, 계곡길, 네, 왕의 대로. 왕이대로. 네, 그리고 또 지형도 네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해변, 네, 그리고 산지, 네, 고지대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간 계곡이 요르단 지구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맨 안쪽이 트란스 요르단 그렇게 지역을 네 군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창조 시대 말씀드렸고 창조 시대 네 가지로도 나누는 거 말씀드렸죠. 창조, 네, 타락, 그 다음에 심판, 홍수, 바벨 이렇게 네 가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손가락 5개로 해서 제가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손가락이 원역사, 두 번째 손가락이 아브라함, 세 번째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 마지막으로 요셉.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족장 시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5강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네. 출애굽 광야 시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좋아하고 여기는 위인을 한 명만 뽑자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사실상 굉장히 유대 민족에게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이 유대 전승이나 혹은 지금 이 성경의 배경사를 조금 이렇게 깊이 가다 보면은 이 모세라는 인물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때를 기준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모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탄생하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모세가 왜 중요할까? 네. 모세가 왜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모세라는 인물은 굉장히 이 성경사의 앞에도 뒤에도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행한 일이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 무엇을 하셨나요? 네. 출애굽. 누구를?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건국 신화가 뭐죠? 단군. 네. 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단군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 이 한반도의 민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 뿌리가 이렇게 거기까지 찾아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어디서 시작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네. 야곱에서 시작돼요. 이 야곱이라는 이 족장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딱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12지파의 근거가 어디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대로 지파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 족장 시대 때 사람들은 되게 조그마한 소수 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목민의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많아봤자 60명, 70명. 이 야곱의 가족 70명이라고 이제 성경 마지막에 출애굽기 얘기를 하는 그 창세기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이 작은 어떤 마을 혹은 부족 이 부족에서 끝났으면은 이제 끝났을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이 됐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은 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설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귀환했을 때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다음에 또 잃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시기에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나라다라는 것들을 이 제사장들과 그 나라 이 지도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이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잘 묶어낸 그 시기가 바로 이제 포로 귀환 시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것들을 잘 생각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되는 시기가 어디냐? 바로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아닐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오늘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50장을 두 주에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40장에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처까지 이제 쭉 한꺼번에 성경을 쫙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이제 성경을 쭉 읽으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을 테고 안 읽으셨으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시작은 출애굽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탑의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이방 민족들이 지금 신할평지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같이 되자. 그리고 또 우리 그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죽지 말자라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큰 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탑을 쌓던 모든 백성들을 세 가지
부족으로 나눠서 네,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과 함, 네, 지금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 셈과 함과 야벳 일반적으로 이 세 개로 이렇게 인류를 나누게 되는데 이 함의 그 후손 그리고 야벳의 후손, 셈의 후손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자기만의 문명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함의 이 후예들은 이집트 토착 부족이로 이제 이집트에 주로 이제 하게 되고, 네. 셈은 이 아시안 계열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동부 쪽에 많이 하게 되고, 야벳은 유럽 쪽에 많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서 우르 말씀드렸죠.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인류학적으로 보면 셈족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네, 복습입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죠? 네.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하란부터 세겜까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 네. 이동한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이 반복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브라함과 야곱, 네. 그리고 네 부족장들의 어떤 그 큰 지역은 다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성경의 주요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하란에 누가 살죠? 기억나시나요? 누가 사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살죠. 그리고 이 누구야?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가 네, 이 동네에 살았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기 멈춰서 살았을 때 여기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여기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추측해서 우르와 하란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하란 땅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우르 땅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하란이 실제 이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주 무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나머지 가족들은 여기 살았고,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자기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 네, 이삭이 슬퍼하자 이삭에게 이제 부인을 주기 위해서 이 하란 땅에 자기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모셔오게 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모셔오게 되고, 리브가의 네, 남매였던 나중에 삼촌 라반이 여기에 계속 살다가 리브가의 자녀였던 야곱이 이제 삼촌을 찾아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부인들을 만나는 그런 여정이 이 하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 이유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다 사막이고 여기가 강이고 여기 초록색이 되게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시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다른 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형이 이렇게 되게 한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이는 곳에서만 거의 계속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에 출애굽기 1장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동안 이 이집트의 왕들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발견,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땅을 파서 이집트의 왕들을 좀 연구를
해보고 그 왕들 중에 이 지금 모세 시대 때 크게 문제가 있었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홍해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이제 성경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집트에 있었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겠죠. 네. 그랬더니 100%는 아니지만 이때쯤에 뭐가 있었겠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예. 이런 가장 이제 확실한 때가 이 함족 18왕조였어요. 근데 이 함족 18왕조 바로 전에 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민족은 셈족이었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는 함족이 원래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주변 국가에서 이제 쳐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함족이 원래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였지만 중간에 이 동쪽에서 셈족들이 힘이 셌을 때 몰려와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셈족이 왕위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왕조 이름을 외우시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힉소스 왕조가 셈족이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아까 아브라함이 무슨 족이라고요? 네, 셈족. 아브라함 또한 이방 민족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셈족이었던 왕이 이 이집트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 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또한 많은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실제로 열려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요셉의 이야기가 뻥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은 보면은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종의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를 등용을 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는데 이집트 왕이 그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힉소스 왕조 때 이 셈족의 왕이었고 그 왕족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당시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셈족의 왕조가 이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양평동으로 따지면 양평동에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부에서 이 직장 때문에 잠깐 이사를 왔어요. 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다른 곳에 발령이 나면 또 이사를 다니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양평동에 살고 있으신 분들 원래 양평동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왔든 떠나든 간에 계속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함족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 대부분 살고 있었고 셈족이 와가지고 지금 힉소스 왕조를 잠깐 세웠지만 다시 이 힉소스 왕조가 약해지고 나자 함족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시 그들만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함족 18왕조의 시작이었던 아멘호텝 1세라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자기 동포 그 동족들이 아니니까 함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배척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 그 전까지 셈족 왕 밑에서 이 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다행히도 이 당시에 요셉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땅은 이집트에서 보면 되게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나라였지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의 왕이 야곱에게 주었던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대신에 그 땅은 뭐냐? 잡초 많이 나는 땅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네. 잡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땅에 잡초가 많이 나면은 누가 좋을까요? 목축업자가 좋아요. 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양을 기르는 것이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땅에 이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풀이 많이 나면은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이 풀이 많이 나는 돌모지였기 때문에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굉장히 양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함족 18왕조였던 아멘호텝 1세가 즉위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네,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잘 먹고 잘 사는,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떤 지방에서 그 지방을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물론 시기 질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속상하잖아요. 우리나라인데. 네. 아마 이 나라 때도 그랬을 겁니다. 아멘호텔 미셉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집트 야곱의 자손들이 갑자기 이제 너무 많이 불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요. 어느 정도 불어나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그래서 이제 아멘호텔 1세가 한 이 업적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예들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억압해야 돼. 그래서 한 게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는 거.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불러다가 힘든 일을 시키는 거. 뭐 성을 쌓거나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많죠. 피라미드를 쌓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아멘호텔 1세가 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멘호텔 1세의 아들 투트모스 1세가 이제 왕위에 즉위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네. 이 투트모스 1세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남학살도 또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투트모세 1세 아래에서 굉장히 많은 억압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투트모세 1세가 자녀를 낳았는데 투트모세 2세 그리고 이 투트모세 2세가 부인을 맞았는데 하스투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 투트모세 1세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오래 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아들이 부인을 맞았는데 이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딸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셉투스는 계속해서 무엇을 원하겠어요? 자기의 뒤를 이을 자녀를 계속해서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 여자가 아들이 계속해서 없어요. 원래 아들이 있었으면 아마 모세를 안 건졌을지도 몰라요. 아들에 대한 자기의 자녀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는데 어느 날 방에서 바구니에 건장한 예쁜 아기가 떠내려오는 거죠. 아, 내가 직접 못 나니까 하늘이 우리 이게 뭐 하숙조수는 자기의 신이라고 믿었겠죠. 자기가 믿었던 신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강에서 떠내려온 아기를 잘 기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왕자로서 그가 어렸을 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이 투트모스 2세가 첩을 들이게 됩니다. 첩을. 네. 하스투스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첩을 들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투트모세 3세. 네. 근데 이 투트모스 3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 아버지의 피를 이었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했지만 자기의 그 배다른 엄마 하스투스가 23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아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나라를 그러니까 대신 다스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 계모, 그러니까 배다른 엄마 밑에서 자라게 돼요. 배다른 엄마가 밀고 있는 아들은 누구죠? 모세. 네. 그러니까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투트모스 3세에게 좋은 빌미가 생긴 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 동족들 때문에 지금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자기 왕위를 방해하는 그 계모가 밀고 있는 모세에게 흠집이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그 흠집을 잡아서 모세를 지금 이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모세가 이제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중에 이 아메노텝 2세는 누구냐면은 스트모스 3세가 죽고 나서 이 모세가 나중에 보면 또 이 알지 못하는 왕이 또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메노텝 2세가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왕이 바로 이 아메노텝 2세입니다. 네, 방금 이렇게 쭉 얘기 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이집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이집트의 왕들이 바로 이런 왕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 왕이 바로 스무스 1세이고, 네, 그래서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하세투스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지게 되는데 이 건져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모세가 갑자기 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유가 등장하죠. 네, 출애굽기 23장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줘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 뭐예요?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희 민족을 많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울부짖음, 그런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우리가 다 잘 아시죠? 네.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발견을 하죠. 이렇게 3장에 보면은 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네. 내가 그냥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의 조상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세요. 이 성경의 중심, 우리가 심지어 이 성경도 약속이라고 불러요. 신약, 네.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이야기하시고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이 구약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네. 조상들과 언약했고 그들과 약속한 대로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알겠는데 나는 이제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지금 이제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나는 이제 광야에 떠도는 한 명의 이방인 양치기일 뿐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이는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이 있으실지 먼저 이스라엘 이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아까 누구였죠? 그 배다른 계모로부터 낳은 아들, 네, 3세가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던 같은 왕권을 대립하고 있었던 그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내가 약속한 그것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23세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그 자녀 아메노텝 2세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되게 유명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양, 부르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봐라 하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수많은 신 중에 가장 이제 좋아했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내가 이런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는 증명하는 그런 계기였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 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하피라는 신을 신으로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있었던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죠. 그래서 피의 심판을 내리시고 두 번째는 개구리. 네. 이 개구리가 봄에 많이 올라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모양의 신인 헤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올해도 이제 개구리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계속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 많이 가져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수많은 개구리를 보내셔서 이집트 가운데 재앙을 보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땅의 신 갭이라는 이 신 대신에 이제 이를 보내서 이집트 백성들을 또 심판하시고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파리의 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리의 신 수많은 파리를 보내시고 또 황소신 그 당시에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소에 대해서 또 우상화했는데 이 소 우상은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보죠. 또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모양이 또 이 소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피스나 하솔이라고 불렸던 황소신, 그 신이라고 불려던 소도 돌림병 앞에서는 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축에게 돌아가는 이 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악성 종양을 보내시죠. 의술의 신 이모텝 그리고 부르박 하늘의 신 이시스 누트라는 하늘의 신이 있는데 하늘에서 이제 불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불우박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하늘에서는 우박이 얼음덩이가 떨어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불과 우박이 함께 떨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곡물의 신 세트 또 이것도 다 풍년이랑 연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있어도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고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보여주시고 또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 중에 하나였던 신이 바로 태양의 신이었어요. 태양의 신. 이 태양을 가리게 하시죠. 흑암을 만드셔서 또 이 태양의 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신 프타라는 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믿고 있었던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집트 사람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놀라운 거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었던 일이라면 그냥 자연재해에서 끝났을 거지만 이걸 분명히 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여호와의 유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밤에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갈 것이다. 네. 밤새 그곳에서 무교방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 시간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가정 가운데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모든 가정에 장자는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바로가 이제 너와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너가 떠나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탈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유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밤새 쓴 쑥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날을 기억하는 그런 명절로 지내게 됩니다. 6월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전이품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넘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완패를 당하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떠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창세기 끝에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센 땅에 머물러요. 머무른 다음에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또 80살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떠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기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라고 이야기하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지금 몇 년의 간극이 있는 거예요? 400년. 약 400년이죠. 정확히 300 몇 년이겠지만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 명, 잠깐만요. 30만 명인가요? 저기 60만 명이네요. 60, 3550. 민수기 1장에 이제 나와요. 민수기 1장에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이제 계수할 수 있는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 이 60만 명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고 이제 여기지는 않는데 실제 이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60만 명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곳을 탈출했다는 거. 이집트 사람들만큼 많은 숫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자기 나라 민족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는 이유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수많은 자기의 노동력들이 떠나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은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보내라고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잡으러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나온 날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력으로 1월 1일, 1월 1일이 바로 이 나온 날로 기억을 해서 6월절을 이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3월 1일 이날이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여기서부터 인도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담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출격하고 왔는데 그들이 맞이한 곳이 어딘가요? 홍해바다. 네.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자, 모세가 바다를 가른 이야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가르죠? 네, 모세가 홍해바다 어떻게 가르죠? 네, 우리 머릿속에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이렇게 빡 치면 네, 물을 이렇게 팍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다들 이제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건 이제 영화나 이제 이미지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모세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물이 갑자기 확 갈라진 게 아니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상상은 되지 않지만 한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이게 천천히 흩어졌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원래 바다 밑에 땅은 질퍽질퍽 할 텐데 그 땅이 이제 딱딱하게 되어서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땅이 될 때까지 이 밤새도록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수많은 지금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진퇴양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길은 나다. 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건너려고 이 물 위로 올라가자 다시 물이 덮어져서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들이 모두 다 물속에 수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건넜고 사망의 권세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세례 사건으로 또 연관을 시킵니다. 네. 성령의 은혜가 이제 거한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네, 건너게 될 수 있는 역사를 가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방금 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이집트 군대처럼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경로죠. 자, 이 지도를 이제 살짝 잠깐 보면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일로 가는 가장 최단길이 어딘가요? 여기 쭉 가로지르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이렇게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홍해 바다를 사실 건너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홍해 바다지만 이 위에는 또 땅이에요. 우리 지금 며칠 전까지 그 수에즈 운하라고 불리는 운하가 배로 가로막혀가지고 굉장히 큰 난리가 났는데 운하가 뭐예요? 땅을 파가지고 배가 다니는 길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운하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큰 배가 바람이 불어서 걸렸어요. 이제 그 말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건너는 그 길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쑥 건너서 짧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가나안 땅에 그냥 딱 들어가기만 해도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다를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이 밑으로 광야길을 또 경험케 하셔서 배가 고픔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또 경험케 하시고 이 엘림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드셔서 또 물도 먹이게 만드시고 자, 이런 광야의 시간을 거치게 만드십니다. 자,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출애굽기부터 사실상 이 언약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데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둘이 함께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동물의 사체를 반절로 쪼갠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게 했어요. 네.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그게 뭐냐? 함께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아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족장들에게 하셨던 약속이라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이것들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 인도해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함께 쌍방의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이산 언약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함께 지키자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한 겁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네. 자, 다시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요약하시죠.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수많은 율법들을 뒤에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큰 계명인 거죠.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네, 세상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언약을 주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무슨 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왜 그렇죠? 아,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이대로 우리가 있으면 우리 지금 이집트로부터 도망 나왔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찾아보자. 해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고 네, 제사를 지내고 있다가 모세가 돌아와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민족들을 끌고 나왔는데 지금 하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답이 없다. 네. 마치 노아 시대 때 물로 그들을 쓸어버리고 노아만 남긴 것처럼 내가 얘네 다 필요 없고 너 모세 하나면 내가 충분하니까 너를 통해서 또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면 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중보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아, 제발 하나님 그 화나신 것 좀 돌이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들먹인 게 뭐냐? 하나님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나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 않았나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 기억하시고 어기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백성들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움을 알라. 자, 두 번째 십계명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배반했지만 다시 이제 세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새로 율법을 새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얘기라면 21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성막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주세요. 네. 설계도를 주시는데 설계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명쾌하지만 글씨로 보면은 네, 굉장히 길어요. 네, 좀 읽어볼게요.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며 각 폭의 길은 30규빗.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이제 좀 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그림으로 보시면 네, 이런 그림이라는 거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짓게 만드세요. 이 성막을 짓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는 분은 아니세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 이 건물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성막이라는 곳에 제안을 하셨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제하게 하려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단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가운데 있어요.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교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는 거. 네. 여기 보면은 성막이 지금 그 많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겉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기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 네.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곳이 왜 필요하냐? 누구를 위해서 필요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전한 안전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만큼 오면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가 안전한 곳은 여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이 다 지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엄청난 영광이 임하니까 어느 누구도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한번 보시죠. 네, 자 성막 안에 가장 안쪽에 책에 나온 거요. 네, 언약궤와 시은소 이거 언약 성막의 가장 안쪽에 너무나 중요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는데 시은소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은혜가 덮어짐으로 인해 죄가 사여지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불리는데 이 시은소의 특징은 위에 두 그룹이 이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 봉이 지금 달려 있지 않은데 이동할 때만 이걸 끼워 갖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은소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어요. 네. 아론의 썩는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네. 이게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발견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뭘 뜻하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다 넣는지 아시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네,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 대표들이 나와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너네만 지도자냐? 네. 우리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너 모세와 아론 너네 둘만 너무 이렇게 뭐 이런 표현 나댄다라는 표현. 네. 너무 너네들만 드러나는 거 아니냐?
우리들도 좀 영광 같이 받자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각 지파마다 그 수장들이 너희들을 대표하는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아론을 통해서 인지하시고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증명하죠. 이게 뭐를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스스로 대장이 되려고 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만나는 또 뭔가요? 만나도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만나를 통해서 굉장히 불평을 해요. 40년 동안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뭐 그냥 무전 주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웃긴 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똑같죠. 40년 동안 같은 거 먹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죠.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습니다. 이거 그만 먹고 싶습니다. 냄새나서 못 먹겠습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네. 그래서 이 만나가 또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십계명이 박힌 돌판. 근데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박힌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져서 없어졌어요.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또 다시 모세가 직접 만든 돌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덮여, 시온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인간이 얼마나 죄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덮어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보면 좀 쉽네요. 여기 보시면은 성막이 여러 가지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그냥 하나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덮여 있어서 완전히 안에서 보면은 불빛이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임재하신 가운데 사람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가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덮여져 있고, 맨 마지막에는 뭐 수달의 가죽이라고 해서 방수천. 당시에 이제 광야 가운데 낮과 밤에 이제 기온차가 커서 이슬이 맺히면 이제 뭐 안에 있는 기구들이 상할 거, 과학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떡상 있고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제단은 어디에 있냐? 바깥에 있어요. 성전 뜰에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죽인 가축을 불에 태우는 곳이 바로 노제단인 거죠. 그리고 앞 물두멍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줬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자기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제사장이 가축이 이제 정한 가축인가, 이거 흠집이 없는가, 드릴 만한 가축인가 한번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분향단 앞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분향단에 가축을 묶고, 지금 가축 머리에 손 올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자기의 죄를 여기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 죄들이 지금 이 제사 지낼 이 제물에게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칼로 제물에 이제 목을 대면은 이제 피를 제사장이 붓죠. 그래서
재물을 그러면 이제 재물의 각을 뜹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가지고 온 사람이 뜬다고도 써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 지금 대신 떠주는 거죠. 각을 떠서 뭐 는 이제 번제단 각 사방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한 사람은 이제 피를 뿌리고 한 사람은 방금 가지고 왔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피를 묻힌 장면. 번제단 사방에 지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자기들이 씻는 물두멍이. 근데 여기 이 물두멍에다가 물을 막 손을 막 팍 넣어가지고 깨끗이 비누칠해서 씻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는 정도. 네.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꿔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안으로 성소 안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 보이시죠? 성소 안에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떡상이 오른쪽에 이렇게 떡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쪽에 분향단 여기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 빨간 천 보이시죠? 이 휘장이에요, 휘장. 네. 휘장이 평소에는 계속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딴 데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어요. 언제든 죽냐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고 발에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이 안에는 그러니까 구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밖에는 지금 보시면 금촛대가 있어서 불이 밝혀져 있어서 볼 수 있지만 이 휘장 안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완전히 어두운 암흑입니다. 이 안에 암흑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여기 이 시온소 사방에다가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 잘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이 끈으로 잡아서 끌어내는 겁니다. 이 시온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재물을 갖고 온 자가 목을 따고 목을 떠서 피를 그다음 사방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는 이 5가지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어느 때는 번제를 드리고 어느 때는 소제를 드리고 어느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어느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느 때는 속건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번제를 보통 드리게 되죠. 네. 여기 보시면은
5가지 제사의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의 방법과 제사와 제사의 방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뭐 요제 그리고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제도 나오고 요제도 나오고 그리고 화제, 네, 전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제사의 방법과 이 제사와 계속 헷갈려. 번제도 있는데 화제도 있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제사 종류이고 제사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네, 흔들어서 드릴 때 제물을 공중에 들어서 이렇게 흔들면 요제, 하늘 위로 들리면 거제, 기름을 뿌려서 드리는 제사이면 저기 잠깐만요. 네. 그리고 기름을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과 제사가 다르다라는 것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인식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화목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화목제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5장까지 제사의 방법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실제로 이 제사를 첫 번째 제사를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일까요? 구별된 거죠. 구별된 거. 다르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분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도 구분돼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은 근데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거룩하다라는 뭐 사람의 생각으로 깨끗하고 뭐 잘 씻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저분하지 않고 청결하고 이런 걸 이제 거룩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진짜 거룩한 거는 더럽고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다 하면은 그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은 구별된 거라는 건 잘 알지만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그 거룩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제사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핏째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그게 뭐 과학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옳아서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우리 삶으로 갖고 와서 말씀을 적용해 보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그게 거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에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문제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지금 우리처럼 순대를 먹었나 봐요. 네. 실제 뭐 무언가를 먹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핏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몇 명이나 들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 민족은 이런 특수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민수기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인구 조사예요. 얼마나 되는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인구 조사는 우리는 그냥 수 세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하나님에게 성경에서 인구 조사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뭐냐면 인구 조사를 그 당시에 옛날에 한다는 의미는 뭐냐? 언제 했냐? 전쟁하기 전에 했어. 전쟁하기 전에. 내가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거는 약간 교만한 일이었죠. 아, 나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왕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 왕.
다윗 왕 말년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 이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룩한 업적,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한번 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셨죠. 네. 이렇듯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만 한 일이었고,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금 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아까 몇 명이었죠? 네. 60, 35, 50, 60만 3,550명. 이렇게 많은 장정들이 지금 뽑히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제사장의 천막들이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멈춰 섰을 때 이렇게 세 지파씩 멈춰서 지금 주둔을 하게 됩니다.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장에서 시작해서 다베를 거쳐서 에프라다와 하세롯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이동 경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아니라 다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방 민족에게 죽게 합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다른 민족은 고기 먹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어서 배가 고픕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만 여기서 좀 하나님께서 세게 보내시죠. 엄청 많이 보내셔서 먹고 진멸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세롯에서는 모세가 지금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제 비방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모세는 5년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다. 라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병을 보내셔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흐르고 있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사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미리암과 아론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모세이고, 하나님께 선택한 지파는 레위 지파이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행하는 게 선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아닌 시험을 하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세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여기 지금 써있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실제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근력 차이나 뭐 신장 차이나 뭐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자기들은 그 앞에 메뚜기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이 비관적인 상황을 표현을 하는 거죠. 안 돼, 우리는 안 돼. 근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 자기들을 보았죠. 우리는 안 돼.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된다는 것을 의지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 우리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네,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이 민수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평과 불만의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나가는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그들의 죄성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머무를 것이다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실제로 이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되죠. 여기 지금 바로 앞인데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40년을 뺑뺑뺑뺑 돌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광야 1세대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실패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흐르고 나서 이 모압 평지에 다시 이제 모였어요. 여러 가지 이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이 지나고 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2차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자, 1차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때 지금 몇 명이냐면 60만 1,730명.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숫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숫자인데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6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숫자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망해도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40년 동안 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사막의 수많은 도적대와 이 곤충들, 그들을 위협하는 독충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식량들, 정말 이들이 없어져서 이상하지 않을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변하지 않은 숫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숫자는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 시몬 지파가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들고, 여러 개 이제 숫자가 변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지금 좀 줄어들죠. 이 숫자가 변한 지파들이 있어요. 이게 40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했던 지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숫자가 줄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간 그런 지파들은 숫자가 늘었어요. 숫자 총합은 같지만 그 안에서도 또 믿음대로 분량이 변했다.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10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그 맡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같은 믿음의 분량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다르다. 그것도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느보산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 불만을 하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혈기대로 지팡이로 돌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남겨두고 모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의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가 바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하는 세 가지 설교입니다. 1장에서 4장, 그리고 4장에서 28장, 29장에서 30장. 이게 바로 당부죠, 당부.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의 엄마, 아빠, 너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고 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우리들의 이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실패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잘 누리고 살아라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4장에서 28장까지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해서 십계명 아까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지만 이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다시 나와요. 이 이유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이것들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어디에나 두는 것. 보이는 모든 곳에 붙이고 항상 몸에 메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도록 이 모세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9장 3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고 그래서 결론이 가나안 땅은 사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지형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땅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 좋은 땅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좋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의 땅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실 쭉 들어가서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의 산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이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그동안 아까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다고요? 400년. 네. 그 440년 길게 440년 정확히 440년 동안 그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에 아마 익숙하게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죠. 이집트의 신들을 믿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체제로 그들의 본성을 지금 변화시키고 훈련시킨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땅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받고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겪는다고 느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했는데 맨 처음에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 한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언약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야기. 되게 뒤에 이제 광야 이야기는 되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옴, 이것들을 반복했다는 거만 이제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돼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이 평화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에 들어가서 잘 해라라고 당부하고,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끝이 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정복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대금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네, 첫 번째 어디 시대라고요? 창조. 창조 시대. 창조는 네 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그리고 두 번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오늘 한 거 어디죠? 출애굽, 광야 시대. 네.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다음 사사 시대, 그리고 다니엘 왕국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침묵 시대. 네. 이렇게 오늘 자, 여기까지 오늘 오늘 좀 더 했네요. 자,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기 카톡에다가 이제 질문 주시거나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분량이 계속해서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가능하시면 미리 이제 말씀을 조금 읽어보시거나, 혹은 읽어보시기 힘들면 오늘 이제 배운 거 집에 가서 한번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한 거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복습이나 예습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출애굽 광야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성이 강하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또 모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또 고난 주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 시간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기쁨에 또 동참하는 부활절을 기대하며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